주었는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수전절에 이르러서 이 시기는 유대 땅에는 겨울에 해당하는데 이때 솔로몬 행각에 거하시게 됩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서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무혹하게 하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질문을 좀 더 쉽게 말하냐면 당신 그리스도야?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좀 정확하게 분명하게 얘기해줘. 우리가 자꾸 헷갈리잖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자 해서 정말로 밝히 좀 말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의도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 싫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기 싫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싶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듣고 싶어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신 적은 아직까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아직 때가 이르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 교훈들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나타내신 것과 동일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 특징 중에 첫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것, 교회로 나오지 않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자, 두 번째로는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두 번째 특징이죠.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목자라는 것을 믿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양들에게, 예수의 양들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양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누구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은 자는 그 어느 누구도 그 구원에서 실족하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단들 가운데서도 이 그런 부분에서 사이비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얻었지만 네가 바른 행실을 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이비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예수님에 의한 구원의 효력을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는 결코 그 구원에서 실족하는 일이 없고 오직 그 구원이 영원히 이루어진다. 그것은 그 사람이 선을 행하느냐 선을 행하지 않느냐 하는 그 사람이 구원의 주된 요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즉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을 얻도록 끝까지 지키시는 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 사람의 구원을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결단코 그 구원의 효력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실족할 일도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물론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연약함이고 그 사람의 실족함이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런 어떤 사이비 단체에서 말하는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잘못된 말씀, 그런 잘못된 교리에 여러분들이 결코 현혹되거나 어지러워져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예수님이 여기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교회 기독교 역사 그리고 또 교회 한국 기독교의 분열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많이 이렇게 주중에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교회 분열 교파가 바뀌고 교단이 나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그거에서 가장 많이 이유가 되는 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다라는 이 교리, 삼위일체의 이 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교파가 날리고 교단이 많이 나뉘고 합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지위체계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성별이 다르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밑에 성자 예수님이 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여자고 그리고 그 사이에 나온 게 아들 예수다. 이런 것도 잘못된 교리입니다. 어찌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다.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여러분 그것에서 예수님의 동등하심을 조금이라도 낮춰서 말하거나 아니면 다르게 말하는 것은 다 우리 교회와 쉽게 말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물론 장로회 가운데서도 또 다른 교회들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 교회와는 다른 교회다, 다른 단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웃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였다면 마땅히 그 아들 예수도 공경해야 될 터인데 그들은 도리어 그 아들 예수를 신성모독의 죄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이 신성모독죄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성모독으로 해당하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도 아니할 뿐더러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자 예수님으로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한번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바로 성자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예수로서 믿지 아니하는 것이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도 이렇게 신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이라고 하는 것을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을 이 유대인들은 신으로 이렇게 신과 같이 추앙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같은 신이 아니라 거룩한 신과 같은 그런 존귀함으로 그들을 이렇게 여겼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물며 아버지께서 여기서는 또 하나님께서라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라고 하시죠. 그래서는 예수님께서는 직접 성자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왜 제가 제목을 신성모독이라 했냐면 이것이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는 바로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강조해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십자가에 결국에는 못 박아 죽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역사상에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갈라서고 또 여러 가지 사회이나 이단 종교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그런 가장 많은 요인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제가 신성모독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은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를 믿지 않은 것, 그것이 신성모독의 가장 큰 죄가 아닌가. 저는 도리어 이 돌로 치려고 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성모독을 행한 죄가 아닌가. 왜? 하나님이신 그분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돌로 쳐서 감히 인간인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그 예수를 돌로 치려 하고, 또한 그 예수를 심판하고 십자가 위에 죄인으로 그들이 결국에는 죽였으니, 그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신성모독의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제목을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38절에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보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 우리가 온전히 믿음 위에 굳건히 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그 손에서 예수님이 벗어나셨고, 이것은 예수님이 아직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에서 피해서 이제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처음 세례를 받으셨던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곳,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그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행정구역이 달라요. 행정구역이 달라서 지금 빌라도 총독이 관할하는 구역 밖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세례를 처음 베풀던 곳이어서 그곳으로 가셔서 안전을 도모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신성모독이라는 말씀 제목 잘 기억하시고, 무엇이 신성모독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바르게 아시고, 그 신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굳건히 믿음을 잘 지키시고,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셔서, 또한 다른 말씀을 전하는 곳과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